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예를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사자를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존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였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일어났다 한도 아니고 이미 온전해졌다 한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헛되게 향해 쫓아갈 뿐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지루하지 않은 기쁨,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기쁨에 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기뻐하라 하는 주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갖되 지루해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갖자. 지루하지 않은 기쁨.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기뻐하고 또 더 기뻐하고 또 새롭게 기뻐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항상 기뻐하려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맡은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잘 증거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체들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저희와 같은
자세로 참으로 이렇게 주님과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남은 생에 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지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기쁜 것이 지루해지면 기쁨이 될 수가 없겠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루하다 하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2번. 구약이 1번, 이 신약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루하다. 욥기 구약의 7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이제 밤이 지루한 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본문에 이제 지루하다는 표현은 바울이 기쁘다는 표현을 아무리 내가 많이 써도 그것이 지루하지 않게 되기를 않다. 나한테는 아무리 기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은 나한테 지루하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루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쁨의 반대일 수 있어요. 기쁨은 뭡니까? 기쁨의 단어의 뜻은 욕구가 충족되어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바라는 것이 충족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서 흐뭇하고 흡족해. 내가 마음껏 이렇게 가졌어. 이런 것이죠. 그것이 기쁨의 의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기쁨에 그렇다면 슬픔의 뜻은, 슬픔의 정의는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슬픔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슬픔이란 단어의 정의입니다. 뜻입니다. 계속 지루하게 계속되는 것. 무엇인가 지루하게 실증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돼요. 실증이 나는 것.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이 되겠죠.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기쁨은 그 어떤 기쁨이든지 곧 지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하게. 기쁘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지루하게 되는 것. 그것은 기쁨의 반대인 슬픔에 젖어 있고, 슬픔이 지루하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우울이 습관이 되면 지루한 슬픔에 굳은 얼굴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욥기의 말씀처럼 지루한 밤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지루한 밤을 사는 슬픈 인생들인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다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 다 여자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고 그 짧은 인생을 고통 가운데 고통으로 가득 채워서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고 지루하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고 첫사랑의 때는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인 마냥 한없는 기쁨으로 살다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해보려고 애쓰다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가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예? 그러한 기쁨들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보다 더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러한 기쁨들이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주춤하게 돼. 그러니까 예? 과거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기쁨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지만 기쁠 곳이 별로 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지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지루하여져도 되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지루해진다면, 그렇죠? 대적이 원하는 것이 우리 대적 마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그 기쁨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 기쁨을 잃고 지루해진다면 자신 스스로가 그 지루해지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루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 사람의 지루한 사람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구원받지 못하였기에 확신이 없어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지루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 종교적인 모습으로서 사는 사람, 사울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보려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내다 보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싫어 보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못마땅한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의 지루함, 돌짝밭의 씨처럼 잠시는 기뻐하는 것 같으나 곧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루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의 기쁨은 지루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잘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자신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이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거죠. 베냐민 지파요.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 베냐민, 유대 지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베냐민 지파다 이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냥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다 이거죠.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율법은 철저히 지켰다 이거죠.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과거에 그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것으로는 내가 기쁨을 갖지 못했다 이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지루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하게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기쁨일까요? 그것은 종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기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란. 그렇죠? 지루한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불안한 이 기쁨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억지 기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뻐. 그럼 내 이 기쁨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계속 지루하지 않는 기쁨은 안전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전을 위해서 기쁨을 지루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야. 성도는 항상 기뻐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는데 지루해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루하지 않은 기쁨을 누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는 않은 그러한 기쁨을 가질 것인가, 성도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은 기쁨을 가지려면 믿음의 의를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3절에부터 6절 말씀이죠. 그렇죠? 6절 말씀에 보면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음이라. 9절 끝부분에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믿음의 의. 오늘 본문 그 부분을 보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이렇게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의를 따라 이렇게 살려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음의 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 그 율법의 의를 오늘 본문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갖지 못한 사람들,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설물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소중하고 기쁜 것입니까? 율법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은 참으로 배설물과 같다. 그렇죠? 자신의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혐오스러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종교인이었음을 자신하고 나처럼 열심히 유대교를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5절에 이렇게 자신의 율법의 의를 지켰던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구약의 약속에 오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구약에 약속한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지나간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열차 오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왜 안 오시나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염없이 왜 안 오시나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은 약속의 열차를 타고 우리를 주님의 열차에 같이 태우려고 온 차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걸 타고 이제 우리한테 온 것이야. 이제 우리한테 와갖고 온 것이죠. 그렇죠? 빨리 타라고.
약속하신 목적지에 가는 기쁨을 갖는 사람은 중간에 악한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차를 타고 우리는 편안히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열차에, 믿음의 열차에 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 기차를 타고 있는데 다른 목적지가 더 좋다고 말하는 본문 2절에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들을 주의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살을 베어내는 자들 할례파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개들을 주의하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의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개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은.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의하고 또 믿는다고 그러지만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 믿음의 의의 열차를 탔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속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차 타면 잘못된 데로 갈 수 있어.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차 타면 그 이단이야 잘못된 데로 갈 수 있어.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그냥 점잖은 채 이렇게 서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죠? 다른 목적지를 말하며 더 좋은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타고 잘못된 목적지로 이렇게 데려가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열차임을 흔들림 없이 믿고 기쁨의 열차를 지루하지 않고 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차에 탄다면 그 차에 탄 거 기쁘게 지루하지 않게 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8절 말씀에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율법에서로 난 의, 다른 의 그런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장 고상하게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바른 성경으로 공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으로 구원받은 그 성경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그 지식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난 의, 그 믿음의 열차를 탄 성도인 것입니다. 지루함은 마귀가 주는 기쁨을 잃게 하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류 역사 7,000년은 하나님께서 7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7,000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7,000년을 7일이라 하나님 보시기엔 7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시간은 얼마예요? 33년 반입니다. 그렇죠?
33년 반. 그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예요? 3년 반입니다. 10분의 1이죠. 그 중에 또. 그 짧은 기간, 33년이란 짧은 시간. 뭐 저도 거의 70을 살았는데 주님은 저보다 반도 안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냥 뭐 70을 살아도 그냥 뭐 허물과 부족한 것 뿐인데, 그죠?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려 육신으로 저 33년 반, 또 그것도 주님이 사역을 한 시간은 3년 반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시간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에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한순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순간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33년 순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순간 중에 순간 3년을 제자들과 3년 그냥 잠깐 왔다 가신 거죠. 그렇죠? 제자들과 잠깐 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가능하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순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건 이제 성령 침례교회 다니니까 이제 여기 이 교회 오래 있으면 내가 이제 점점 다 잘 성장해서 구원을 이 다음에는 구원을 이루어질 거야.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바꾸고 영접하겠느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지금 순간 믿겠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순간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순간의 행위가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순간에 날아든 그 벌에 의해서 꽃이 이렇게 한순간 날아든 벌에 쏘이는 것 같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전해진 말씀을 우리가 순간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거, 그죠? 그것은 그냥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에 나를 기차에다 싣듯이 실은 것 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탄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난 의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은 내가 뭔가를 해보다 안 되면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아이고 내가 이제 또 쉬었다가 지루해. 또 가보자. 그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지는 건 한순간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루할 필요가 뭐가 지루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믿음의 의를 지루해하는 것은 기쁨을 모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거 한순간에 내가 받은 거 정말
지루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루하지 않은 기쁨.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려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늙어지고 낡아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는다 이거죠. 이는 17절에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당하는 구원받고 나서 당하는 거란 가벼운 환난이다 이거죠. 가벼운 환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우리 겉사람은 우리 겉사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믿는 우리 속사람, 그렇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죠? 겉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믿지 않는 자연인 것이죠. 자연인,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자연인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어리석게 여겨진다 이거죠. 또 그들은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만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분별한다. 자연인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돈 주고 샀어. 그죠? 예준이 가게 가서 돈 주고 샀어. 그러면 누구 거요? 예준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 나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천한 몸에 주님을 모시고서 사는 것입니다.
이 천한 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기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가장 주님께서 샀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가장 기쁜 사람인 것이에요. 그 기쁨이 지루한 것은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나 봐. 그렇죠?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때요? 기뻐하라고 하죠. 기뻐해라. 기뻐해야 되죠. 그렇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요. 그렇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루하지 않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귀하신 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인지할 때 기쁨은 한량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째요? 풀의 꽃인 것입니다. 풀의 꽃. 그렇죠? 몸이 영광스러운, 지금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가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렇죠? 영원하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입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뒤에 마지막 절에 있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같이 변모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입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뿐이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흐리멍텅하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활을 믿고 또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이기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몸에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무슨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그야말로 지루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지루하지 않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그 기쁨,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다는 슬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슬픔을,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슬픔을 닥쳐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는구나.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슬퍼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한들 그 기쁨이 지속되겠습니까?
지루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기쁨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지루하지 않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켜 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잠들 때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죽었어. 근데 아침에 다시 깨잖아요. 새날을 내가 또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하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시작해야죠. 그렇죠? 오늘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지루하지 않은 교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어제와 같은 날을 또 사는가? 그게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도 어제와처럼 또 뭔 게임을 할까? 이게 기쁘겠어요? 그 게임이 그 게임이고 더 좋은 게임 없나? 그죠? 뭘 하면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중에 뭘 하면 기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걸 하면 날마다 새롭게 기쁘게 살 것 같아. 뭘 하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새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쁜 날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냥 얼굴에 항상 기뻐갖고, 그죠? 기뻐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렵게 됐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고통은 나의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뭐 화형당하는 거, 뭐 고문당하는 거 그런 걸 예를 드는 게 뭐예요? 그러한 가운데도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환한 얼굴로 주님께 가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것이죠. 그죠? 뭐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하시지만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그런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는 좌절하고 그냥 뭐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 기쁨은 참으로 주님께서 지루하지 않는 기쁨이야. 나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날을 살아 하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의 그것은 뭐예요? 다 후회하는 것이. 저녁 때 돼서 후회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녁 때 돼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참 그랬어. 참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죠? 주님의 일 한 게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에 우리의 기쁨이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지루하지 않은 기쁨을 누리려면 후회 없는 목표를 향해 고귀한 부르심을 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부르심의 상.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표대,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의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죠? 쫓아가고 있다 이거죠.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지루하고 기쁨이 없는데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힘이 빠지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지루하고 별것 없어. 근데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힘이 빠지죠. 중요한 것은 오늘 지루하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루하지 않게. 그죠? 오늘 이 말씀도 지루해.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도 이 말씀 나는 이제 지루하지 않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야.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그 기쁨을 더한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귀는 자기의 일꾼들을 지루해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눈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의 일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귀를 막고, 그죠? 눈에 초점을 고정시키고 다른 것에 주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후회할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정신없이 거짓 목적지를 향해 달려 일찍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러한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못하도록 그냥 마귀가 그 사람을 써서 그냥 정신없이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냥 그 똑똑한 걸로 이렇게 잘 해갖고 정신없이 하다가 일찍 가잖아요. 그죠? 일찌감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못하도록. 돌이키려고 그러면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어려? 빨리 될 수 있으면 순간에 주님의 열차를 타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때 해볼 거야. 근데 아니라죠. 마귀는 그냥 단물 빨아먹고 버리듯이 빨리 자기 일 시키고 다른 일 못하도록 일찌감치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어려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더 성장해서 참으로 이렇게 지루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마귀는 그거 기쁨이 지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진 이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지루하지 않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의 목표는 유동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에 자신이 가졌던 거란 목표가 있죠.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초등부가 되니까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또 그 목표가 좀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옮겨지고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세상적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표가 더 작아져. 그냥 어디가 취직이나 하면 이렇게 생업이나 갖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내 목표는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목표가 되겠어요?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표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예?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부르셨다 말씀하는 것이 상 주기 위해. 그죠? 여러분이 그냥 뭐 보고서 아이고 뭐 그림인가 봐 하고 이렇게 면류관을 지나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저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아, 참으로 고귀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예? 어릴수록 더 그 목표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어릴수록 좀 더 나는 면류관을 꼭 쓰겠어. 나는 몇 개 쓰겠어. 이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상, 그 목표를 바라지 않는다면, 거기다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에서 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목표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목표로 달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상을 약속한 그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대. 나는 그것을 목표로 삼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상과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들은 허망한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은 기쁘지만 점점 닳아져가는 그러한 기쁨, 이뤄져가는 그러한 기쁨, 지루한 기쁨인 거죠. 세상의 것은. 그죠? 오늘이야 새 것이지만 내일은 벌써 흥거 다니고 그 다음날은 더 흥거. 예? 그죠? 이제 다른 사람 새로 산 게 눈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목표는 허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목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상을 주겠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상을 주겠다 한 그 목표 아닙니까? 심은 대로 성경대로 주실 상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 없는, 목적지 없는 길을 가는 것은 노숙자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저녁에 목적지를 바라고, 목적지로 이제 바라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거야. 오늘, 내일 날이 밝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갈 것이야. 그렇게 목적지를 정했는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를 포기하고 미루고 다시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목적지 없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매일 새롭게 영적인 목적지, 승리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들로 주님의 일을 고귀한 상을 위해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길을 갈 때 지루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고귀한 상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어렸을 때는 그 금면류관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으로 변하는 그런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기쁨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렇죠?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카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생각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여야 한다 이거죠.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기쁨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별거 아니야. 그러면 기쁨도 적겠죠. 그러나 나는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은 것 엄청난 것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기쁨도 큰 것이죠.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이 별것 아니면 지루한 기쁨이 되고, 지루해지면 열정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기 원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공했다. 그렇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는 불행의 지루한 반복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불행의 반복.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외세의 침입에 대한 피해 망상, 전쟁의 지루한 반복, 슬프고 고통의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이 지속돼서 반복되는 그 세상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통치하는 것에 이렇게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통치했으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반대예요. 그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죠? 마음 상해요. 그렇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한없이 슬퍼지고 지루해지는 그 슬픔이 지루함을 만들고 점점 더 깔아지고 낙심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는 거기에 세상 정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알고 기도는 하되 거기에 대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저는 하나가 잘하길래 하나에다가 이게 우승을 하려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조금 주니까 그냥 폭삭 져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지. 그런 것에도 마음 빼앗겨 아픈데 나라가 망가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나라 온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다 마음 빼앗겨서 기쁨을 잃고 한다면, 그죠? 지루해지는 것이에요. 지루해지는 것이에요. 지루한 기쁨. 그죠? 슬프고 고통의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순간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대로 점점 더 그 순간의 기쁨이 그럼으로써 커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큰 기쁨. 그죠? 우리는 아직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큰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지루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지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루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은 성도가 지루해지면 어때요? 기쁨이 지루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쁨으로 계속 커갈 수 있는 거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간 만나고 헤어질 가족이에요. 그죠? 영혼에 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데 가족과의 관계도 순간이에요. 그죠? 순간, 가족과의 관계, 거기에서의 어떠한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지루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죠? 지루하지 않는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쁨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기뻐해요. 그렇죠? 내가 먼저 기쁜 낫으로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웃는 낫에 침 뱉으려는 세상 말같이 내가 먼저 기쁘게, 그죠? 내가 먼저 기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이제 이렇게 화를 내려다가도 이제 좀, 그죠? 내가 먼저 하는 그것 지루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거룩한 부르심을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루하지 않는 한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루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지루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까도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해 봤지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게, 기쁨으로 하길 바라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루합니까? 기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하게 여기면서 하는 것, 기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기쁘지 못할 때 주님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오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 외 많은 지역 교회에 기쁨으로 전한 복음 전파를 지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가진 이 기뻐하라 그것을 지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을, 지루하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게 되려면, 주님 안에서 힘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뻐하라 이거죠. 그렇죠?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러크만 주석서에서 기뻐하는 습관을 개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습관을 개발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뻐하는 습관을 개발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것을 연구해서 만들라는 거죠. 한 가지씩 만들어 보십시다. 어때요? 나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난 기뻐하는 걸 만들겠어. 난 이렇게 하면 기쁠 것 같아. 난 기쁜 것을 개발하겠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복음을 전하면 기뻐져요. 그렇죠? 물론 많은 그런 어려움도 당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안 된 가운데 탁 될 때, 다들 그냥 비웃고 가고 조롱하고 가고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탁 받고 가면 기쁘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다 박해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노자매님하고 서울 대전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적십자사가 와갖고 우리 하던 자리에서 차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냥 왜 여기서 하냐고, 내가 하는 자리라고 그냥 옆으로 가갖고 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기 있어. 그래. 그쪽에 가갖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뒤에서 그냥 투덜거리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 1시간만 하고 갈 테니까 좀 들으라고 이제. 그래. 했더니 그냥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심당 빵을 사갖고 가다가 성심당 빵을 한 봉투를 그냥 다 나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이거 이거 안 줘도 된다 그래도 그냥 드시라고 그러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노숙자들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거 뒤에 앉아갖고 그냥 그거 먹을 때는 좋아가지고. 그죠? 기뻐하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면 기뻐할지 안 해봤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큰 것을 경험해서 참으로 내 기쁨은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은 결코 지루하지 않은 기쁨이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실지 모르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그러한 장면을 마련해 주실 것이야. 그러한 기쁨으로 저는 내일을 기다려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냥 그때는 기뻤는데 지금은 좀 지루해졌어. 이게 아니라 더 기쁜, 더 큰 기쁨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소풍 갔다 와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와서 오늘 어떤 기쁨인지 또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루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배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크만 주석서에 있는 것이 1절, 2절을 하면서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러한 자들하고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계속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참된 기쁨을 가졌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을 때 참 기쁨을 알았고 주님께서는 그 기쁨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루하지 않게 커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처음에 구원받아서 기쁘다 여겼는데 뭐 이렇게 사그러져서 없다 그러면 그 처음 받은 그 기쁨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그렇죠? 내가 가진 그 기쁨 그것이 점점 큰 기쁨이 되어 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과 지루하지 않은 그러한 기쁨의 관계. 그렇죠? 우리가 누구랑 교제를 하면 지루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딱 벌써 아는 거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지루해. 그만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헤어져. 주님과 더 밀착한 관계, 더 가까이 하는 관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날이 갈수록 더 지루하지 않은 그러한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나는 주님의 그 고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어 하는 것이죠. 자,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기쁨 저희가 참으로 지루해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도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지루해하지 않고 더 주님께 큰 기쁨을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사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 지금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사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